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신도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냐면 주님과 어떤 관계시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런 질문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냐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보편적으로요. 그런데 조금 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에 나오는 어떤 관계들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아로 있다가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은 그런 이제 첫 번째 어떤 가족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기본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부자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또 다른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임금과 신하 또는 하나님이 임금 되신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관계도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임금님 또는 왕이신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 세 번째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산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스승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말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배우고 그분에게 의뢰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도 그분에게 여쭙고 지혜를 얻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그분께 열심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 하는 그 이유는 네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6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착한 종과 성실하지 않은 게으른 종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이제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믿는 순간 그분한테 우리가 입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양자의 영을 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므로 또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첫 번째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로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그분께서 우리의 삶 동안 허락하신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 네, 그런 관계인데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마 하나님과 친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와 신부의 관계라면은요, 어떤 종과 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긴밀하게 연결된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관계가 아마 이 친구 관계 그리고 신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여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3명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로 왔다가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소돔 고모라로 이제
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명의 주의 천사들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런 이제 이야기 대목이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이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정말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은 진짜 가까운 관계일 때는 그분께서 아마도 하실 일들을 나에게 많이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엘상 20장 9절에 보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진짜 그 혈맹과 같이 그죠? 목숨을 바치는 어떤 친구 관계로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할 때도 그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너한테 비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친구인데. 네, 이런 구절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상적인 관계.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 이것이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경 말씀 구절들도요. 혼인잔치, 그 다음에 뭐 신부에 관한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어떤 혼인잔치를 위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그 목표가 바로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많겠죠.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그분과 친구가 된 후에 그리고 정말 거룩해져서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구절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이렇게 진행되다가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복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신부의 예복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혼인잔치에 가야 하는데 예복을 준비 못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거 그 열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신방에서 신부의 방에서 단장하여 신랑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아주 거룩하고 예쁜 그런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관계에서 또 어떤 관계로 나아가려고 목표를 하고 애쓰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거룩을 추구하며 완전을 추구하며 그분의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진짜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틀림없이 그분을 맞이하여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